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편하신 자리에. 예수님과 결혼하면 말씀의 제목을 듭니다. 그날에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명적 연합의 관계, 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잘리워지면 불에 던져져 살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도 잘리워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시골에 한쪽 밭 끝에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은 은행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우리 은행나무는 하나도 안 열려. 아주 그거 잘 잘라져서 없어진 건데 아깝질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친구 사이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평생 또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만나셨어요. 신랑 잘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잘 만나셨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7절에 보니까 본 남편이다 이렇게 썼어요. 본 남편이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다. 그 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자, 에호 왕조의 4대인 여로보암 시대 에호 왕조 4대 이렇게 했어요. 에호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이후에 에호를 포함해서 5자식들이 5가지 후손까지 왕이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에호의 자손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94년에서 752년. 이 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8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절, 9절밖에 없어요. 7절밖에 없어요. 딱 7절밖에 없는데 여기 호세아서에 보니까 14장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의 속살이 바로 여기에요. 호세아, 여기 호세아서 있죠? 이게 속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시대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14장이니까 한참 앞에 있죠. 한참 앞에. 열왕기하 14장이니까 뭐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은 어디 페이지냐면은 585페이지. 성경책에 586페이지네요. 6페이지 딱 7절 안에 호세아 14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속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앞에서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목 놓아서 외칩니다.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여자, 그 고멜은 음탕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함, 하나는 끝났다.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완전해지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끝났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함, 완성. 하나는 끝났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고멜의 뜻을,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 만나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고멜처럼 음탕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예수 만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다. 호세아가 진단하기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에 놓인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와서 무슨 가방끈 자랑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거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물론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내세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맨 끝에 써 있어요. 시간으로 또 쉬면 시간 가니까 예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지. 예수는 그냥 그야말로 쥐에 뿔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도 몰라 도대체.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예수를 모르냐고.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왜 예수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봐보세요. 호세아서 4장 좀 펴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2장 보셨으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호세아서 4장. 제가 호세아서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호세아서를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다투시네요. 이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없어?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요. 모르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세요. 자 1장 4장 2절 어떤 것들이 경험되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4장 2절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사람들 많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피가 피를 뒤입니다. 살인입니다. 또 뭐예요? 도둑질, 간음뿐이요. 요새는 동성애도 합법화 시켜달라는 얘기야 지금. 아니 이슬람 자기들 나라에서는 교회도 못 짓게 하고 불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주제에 우리나라 대구에 와서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난리야. 그리고 종교 참여 금지법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언감생심이야. 대구 사람들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승리하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당이 불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그 인생들. 우리는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정의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기독교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피가 피를 뒤이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처음에는요 얌전하게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1%는 테러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코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잘라버려 그냥. 우리 김선일 씨 알죠? 몇 년 전에 산채로 톱으로 목을 잘랐던 그 인사들이 와서 지금 탈레반이 지금 정부한 거 아니야? 샘물교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탈레반의 깃발에 그 써있는 거 뭐 막 까맣게 써놨죠?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호메트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슬람 외에는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반대한다니까 반대는 집에 찾아가서 이슬람 친구들이 가가지고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면 심각해집니다.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요. 자,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예수 없는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다는 것은 허상이라고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못 먹고 못 살아도 행복이 보장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증명해 나갈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거예요. 본 남편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언약의 신실한 부부 관계에 들어갈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봤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장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 가운데 들어가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가?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한 번도 주님 앞에 눈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이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 명절 때요 제가 특별히 설교문 안 만듭니다. 이 주보 가지고 하세요. 예수 믿자는 얘기가 딴 얘기 아니에요. 이 주보 가지고 하셔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 잘 이해하시고. 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결혼하면 끝에 보세요.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과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관계, 혼인의 관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거요 머리로 뭐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버리겠다. 전쟁을 없애하겠다고.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면 복음 가운데 돌아오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와 호세아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거예요? 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나 믿어서 온전하게 살 거예요? 말 거예요? 그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교회 오시면 항상 제가 뭐만 기대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만 기대하고 오시라고. 돌아와. 그래, 돌아오면 호세아 14장에 보니까요. 자, 호세아서 14장, 같은 성경이니까 펴보세요. 호세아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네. 그냥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가출한 그 여인 고멜과 같이. 아이고, 참. 고멜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지금. 음탕해가지고. 구약에 고멜이 있다면 신약에는 탕자가 있어. 구약의 고멜은 탕녀요. 신약에 탕자가 있고, 창기와 함께 드러난 탕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할 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관계예요. 지금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면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인생 핍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완전히 핍니다. 펴져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잘 살고 잘 갈 수 있다.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잘자가 다 따라와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만나고 잘 살고 잘 있고 잘 먹고 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갱신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가. 그러면 복된 역사를 경험하죠. 그 언약의 장소는 어딜까요? 신방이 차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신령이 차려지는 것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 쫓겨나게 돼 있어요. 몇 년 뒤에 다 쫓겨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다 쫓겨납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금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다 인생 종말 납니다. 고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면 완벽해지는데 예수님을 잃으면 종말이 온다. 끝장났다 이거예요. 끝장났어.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평안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다 멸망을 다 봐요. 멸망을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만나는 거다. 예수 만나야 예수님 남편으로 모셔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또 얘기합니다. 헷시바 뷸라 얘기합니다. 헷시바 뷸라다. 헷시바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저 같으면요 고멜 갖다 버려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헷시바다. 뷸라라고 그래? 뷸라는 뭐예요? 결혼했다. 우리 주님과 성도는 결혼해서 남편과 신부 관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면 빈들에서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짐승을 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 버리고 빈들에서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자게 할게. 그리고
복을 내리며 산 사방에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한 주에 이 말씀만 제대로 성경 공부하셔도요, 성경 엄청나게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백날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고 또 포맷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 예? 이 말씀 제발 좀 깨닫고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강도떼 같은 인생들, 살인자들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합니다. 본 남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남편인 바알을 따라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굴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다 주신 거야. 다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녀에게 고멜에게 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호세아서 2장 8절에 써 있어요. 바알을 위해서 썼대.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의복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최소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화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간으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도 인색하지 마세요. 겨우 한 주간에 1시간도 채 못 들어 말씀. 어디 가서 제가 말이죠, 한 50분 동안 설교한다니까, 그래 50분 설교한다니까 깜짝 놀래. 요새 20분 설교야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성경책이라 읽느냐? 그것도 아니야. 혹시 새벽에 제가 요절 말씀 보내드리고 새벽에 카톡으로 넣어드리면 한 주에 한 번은 듣는다. 손 들어. 한 주에 한 번은 듣는다. 새벽 예배 설교 띄워드리는데 한 주에 한 번은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도야매 집사님하고 또 김춘자 있어요. 그거 봐. 응? 그거 봐. 내가 요절 말씀을 그거 새벽에 제가 말이죠, 그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저 선안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졸음도 극복하고 제가 그냥 막 늘 부릅뜨고 오는 거예요. 여기 그 시간 맞춰서 드리려고 시간 7시 되면 다 또 올려드립니다. 그 요절 말씀 한 주에 한 번 정도 본다. 손 들어보세요. 한 주에 한 번 정도 본다. 그건 또 보시네. 우리 정욱 집사님 제가 이제 카톡에 초청할게요. 카톡 보시죠? 네, 초청할게요. 그렇다고 혼자만 뭐 그냥 열내고 있는 거지 뭐. 혼자만 뭐 그냥 바쁘고 혼자만 뭐 열심히 내고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은 눈도 안 맞추고 관심도 없는데 그냥 혼자만 그냥 열내고 들어다니는 거지. 예? 행여나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낮아질까봐 저거 한 주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 오디오 인터페이스라 해가지고 내가 뭐 알아요? 김 목사가 뭘 하겠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방법 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있다가 오늘 저 목소리가 좀 커졌다고, 예? 우리 저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이시원 집사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목사님 유튜브 목소리가 많이 커져서 참 감사해요. 그게 우려 같아요. 예, 말씀 들으신다. 지금도 들으실 거야 아마. 목사님 예수 잘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예? 예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저는 더 이상 이하도 없어. 김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밖에 있는 분이랑 안에 있는 분의 차이는 뭐라 했어요? 밖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 잘 믿으세요. 잘자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해서 본 남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남편 바알을 따라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굴절된 삶을 살았다.
굴절된 삶을 살았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장가들기를 원하시는지 보세요. 예. 장가들 다 써있죠? 자,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 구약과 신약이 다르질 않아요. 그냥 17장 3절. 여기 앞에 띄어놨네요. 보세요. 자,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알죠? 여호와를 알죠? 여기 써있죠? 알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틀려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바꾸세요.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써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써있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건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라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시장 가서 뭐 살 때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거 애가 좋아할까 말할까, 이게 개가 이게 싱싱한가 썩었나, 예? 그건 그렇게. 근데 성경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접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면가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받으시라고. 이걸 뭐 계산해 이거를. 그래야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백마탄 예수님은 우리의 왕자시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공주로 혼인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신데렐라나 이게 다 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계시록 창세기 다 막 들썩들썩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제가 호출했죠. 지금 사도 요한을 계시록 19장을 또 호출하네요. 로마서 또 호출해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호출하네요. 고린도전서를 또 호출합니다. 사도 바울을 또 호출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렇게 하고 호세아,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을 나도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와서 졸지 마요. 졸지 마시라. 세마포 옷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내가 준비됐대요. 우리네요. 우리.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할렐루야. 옳은 행실. 자, 예수님이 장가들었어요. 무엇으로?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죠? 정의로워져야 되죠?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서는 공변됨이라고 써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이고 법령이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게 의미가 축소돼요.
그것은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김 목사한테 맡기면 김 목사가 그거 알아서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 자, 공의, 정의, 의와 공도, 공의, 정의 같은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 안 지켜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듣기 한번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법도 이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수 잘 믿으면 상 받아야 안 받아요? 상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치고 죽을 때가 됐는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입이 돼 있대. 스데반 자체는 그 자체가 이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이 면류관이에요.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스테파노스 이런 이름들이 많죠? 스테파노스 그게 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문화가 다 없어져서 그렇지. 이것은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뭐 2주만 격려하고 한 달만 격려하면 그게 희망 고문이야. 세상은요 이게 뜬구름이야. 뜬구름. 예수 믿으면 희망 고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이 남편인데 성도들도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이라고 했어요. 장자들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장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속권, 장자권을 사모했던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 희망 고문하고 얘기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남편 바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과 사망의 길로 가도록 부채질했습니다. 부채질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은 열매에 많은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더니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뛰어가고. 호세아서 13장 봐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아이고, 13장. 13장. 나는 부자라. 어디에 써있어요? 12장이 죄송합니다. 12장 8절이네. 12장 8절. 12장 8절. 자,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보세요. 나는 실로 부자라. 이 당시에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더니 주님을 발로 찼다. 여술은 12장 8절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인용되느냐면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거 다 모르시지 또. 성경을 참대로 읽어보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주한 게 없어요. 부주한 게 없어요. 그런데 너 헐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한국 교회 같지 않아요? 한국 교회 성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부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서문학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만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까? 어떠한 신앙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신앙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잘 간다. 아시겠죠? 최영섭 대령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죽으면 더 편안하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죽으면 더 편안하다. 최선규 아나운서가 최영석 대령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아나운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죽으면 더 편안하다. 오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된다 했어요. 아니 무슨 오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래? 호세아서 11장 또 보세요. 제가 호세아서를 되게 좋아한다 했죠? 호세아서 11장 봐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성의 판단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지.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할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잠시 오실 것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다시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 오셔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땅으로 오실 것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알고 썼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못 쓰지. 모르면 못 쓰는 거야 이게.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부활. 자, 남편으로 모시면 사망 권세를 극복할 수 있다. 오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면 사망 권세도 극복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또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승령하며 사망에서 구속을 하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말아라. 자식이 속썩여도 흔들리지 말아라. 사업이 안 돼도 흔들리지 말아라. 공부가 설령 안 될지라도 명철아 내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연수대학교밖에 못 갔어.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요.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나를 몰라줘?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포함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게 만나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칭찬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증발돼 버려.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해 줄 뿐이지.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 예수를 지금
역사의 질곡, 고난, 패망, 멸망의 자리를 넘어서 있는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뿌려버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다 나가버려. 인생들 다 나가버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나가버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또 어떤 뜻이냐?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심었다. 그래, 뿌렸지만 내가 다시 데리고 와서 심어줄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할 때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만물이 예수님의 뜻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물의 머리가 된다. 피조물의 으뜸이 되신다. 골로새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것이 다 교만해집니다. 바알이 다 가져간다고. 세상신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맞추기만 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둘째 문제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는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생명과를 먹죠.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서 물 한 모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냉수 한 방울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잘 못 믿으면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 물 한 모금도 없어. 물 한 모금도 없어.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 도연아 집사님도 몸이 불편해도 교회 오시고. 아니,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 교회에서 여기 걸려서 간 사람 있어요? 딸이 가지 말라 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내가 너희가 돌아올 때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시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녁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또 기도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의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구속해내시는 그날에 흩어진 자들이 다시 그곳에 심겨져 복된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빨리 끝낼게요. 가나안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내가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니.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로암미였어요. 그런데 암미가 된대요. 노루하마라 했어요. 이게 내 궁일함을 얻지 못했대. 그것을 다시 궁일에게 루하마라 바꾼대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했어요. 아까 이스라엘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그냥 확 흩어버릴 거예요. 이제는 심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본문을 잃어서 로암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함을 버렸습니다. 노루하마가 됐습니다.
타락하 이방 나라 아스리에 팔려나갔습니다. 이스르엘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시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암미가 됩니다. 궁일이 여기시며 루하마를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심어집니다. 이스르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곳에 심겨질 것인가? 이방인과 함께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한민족의 미추홀구 낙섬 동로 73번지에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다시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시각은 저 몇천 년 뒤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시각은. 그 시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다 끝났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평안을 선물로 하십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삶의 방향을 설정해보죠. 우리도 긍휼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세상을 등지면서 살겠습니다. 입에 침이나 발라야지. 입에 침이나 발라야지.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담게 하시고 진실하심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